우리 오늘 이 밤 같이 볼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이 확실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밤 같이 보고 있는 말씀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은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편지를 빌립보에 보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2차 선교 여행 때예요. 이때 상황이 좋지 못했어요. 1차 선교 여행 때는 어땠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교회의 만장일치가 있어서 결정이 되어서 진행이 됐어요. 너무 은혜 가운데 잘 갔다 와서 빠르게 준비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 바울이 바나바와 다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 발걸음을 이어나가는 가중 가운데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에 가로막혀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달려나가는데 누가 가로막으시나요? 성령님이 가로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아주 독한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엄청나게 독한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는데 환경이 가로막아도 뚫고 나가는 사람, 사람들이 반대해도 뚫고 나가는 사람,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나가는 사람인데 문제는 어떠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로막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바울의 심정이 이랬을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건가? 막아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바나바와 갈라져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걸까?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낙담과 절망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서서 이러는 거예요. 이리 와라. 예. 다행히 이 기도 가운데,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요, 바울의 심정이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데 상황도 가로막혀, 환경도 가로막혀, 여건도 가로막혀. 근데 그거는 견딜 수가 있는데 성령이 가로막으며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바울의 심정이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날 밤에 환상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마게도냐 사람의 그 모습을 한 사람이 와서 도우라는 그 손짓 때문에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그곳의 첫 번째 도시가 어디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주장사 누디아도 만나고 귀신 들린 그 요종을 만났는데 이 요종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바울이 참다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들의 이익이 떨어진 것을 보고 이 바울을 고발해 버려요.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매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밝혀요. 자, 그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불러요. 감옥에서 찬양을 부른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기뻤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매 맞아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바울의 모습이 어땠을까? 그런데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이유가 뭘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가로막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길을 열어주셔서 갔는데 가자마자 바로 감옥에 갇혀서 매맞고 처지가 처량할 수 있겠지만 바울의 기쁨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있다라는 거, 내가 예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그에게 기쁨이 되었을 거예요. 그 감옥 가운데 찬양을 부르는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간수장이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때에 뭐라고 말하냐? 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다 있다. 그때 그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시작한 곳,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지역,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기쁨이 가득한 곳,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의 시작으로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곳. 그러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지 않은 시작이었지만 그러나 상황과 환경과 여건 괜찮아. 성령님이 가로막으시니까 내가 그렇게 답답했는데 성령님이 여기야 라고 하시니까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어떠든지 상관이 없어요. 복음만 전할 수 있으면 돼요. 그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맺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만은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껴요. 이렇게 척박한 땅인데, 그런데 씨앗을 뿌려본 농부들은 알아요. 씨앗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땅만 잘 파면, 그리고 내가 물만 잘 주면, 그리고 내가 잡초만 잘 뽑아내면 끝내
시간이 되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뭐냐? 옥중서신이다라고 했어요. 이 바울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다라는 건데, 그러면 어디에서 썼을까? 어떤 분은 예루살렘에서다, 어떤 분은 가이사랴다, 어떤 분은 로마다, 뭐 여러 곳에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로마 감옥에서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 로마 감옥이 어디냐? 바울이 거의 사역의 마지막 부에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이 그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자,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자, 이 19절 말씀 이것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 뭐냐? 앞에 나와요. 이 19절 앞에 나오는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과거에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핍박과 고난이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 줄로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 말을 할 때에 빌립보 너네 교회가 어떻게 세워주는 줄 알지? 내가 매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때 복음이 증거되었던 그때 너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니? 자, 그리고 지금 나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나의 매임이 복음 전파에 오히려 쓰여지고 있다. 너네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14절에서 18절인데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있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지만은 그런데 그 안에 이 두 파로 나눠졌었어요. 이 순두개라는 사람과 제가 지금 한 분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 여자들 둘로 나눠졌었어요. 그렇게 갈라져 있는 곳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이 성숙하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자, 교회 안에 이 갈등도 있고 또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해서도 바울도 정말 자격증 있는 거 맞아? 그러면서 의심하는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뭐라는 거예요? 그 갈등이 있어도 좋지. 그래, 예수만 증거된다면, 복음만 증거된다면 나는 괜찮아. 오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과거의 상황도 환경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의 기쁨은 복음의 열매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수고하고 노력을 했었어. 그런데 그 열매가 있다라면 보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힘들게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보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힘들게 일하고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만큼 허탈한 게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그래, 내가 이러한 고난들, 어려움들 당하지만은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지. 두 번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만만치 않고 현재에도 여전히 막막한 상황인데 바울은 이제 미래에 대해서 말해요.
현재도 어렵지. 그런데 과거에도 어려웠어. 그런데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지나오고 볼 때에 복음이 증거되고 열매가 생겨났지.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떠할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미래를 기대한다. 나는 이런 것들을 소망한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과거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 열매가 뭐였습니까? 빌립보 교회.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현재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성숙하게 교회들이 세워질 것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앞을 바라보니까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데 그 기대와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예수만 나타난다면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 말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확대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겠니? 당신의 삶 가운데 예수가 나타난다면 그것만큼 기대고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기대와 소망을 품고 첫 번째,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두 번째,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어떤 것이 간절하게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많이 소망하잖아요. 나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부자 되세요 했잖아요. 부자 되세요. 그런데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쫓아갔지만은 세상 것을 쫓아갔을 때에는 사실 붙잡지 못해서 허탈하고 또 가졌어도 더 가지지 못해서 허탈해지는 게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예수가 된다고 할 때에 뭐라고 말하느냐? 살아도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이 이보다 더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 평생에 성경 안에서 5개 중에 1, 2번이 될 만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 1장 19절,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묻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기대고 소망입니까?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살아도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만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의 삶을 통틀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 줄 아니? 내가 핍박받았어.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았어. 너희가 지금 갈등과 또 다툼과 문제가 있지. 그런데 그게 건강하게 해결되고 건강하게 성숙한 자들이 될 것을 내가 왜 기대하는 줄 아니? 내가 지금 고난을 받으면서
너희 안에서 복음만, 예수만 전해지기를 구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같이 가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간증, 바울은 두 번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날에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보면 이렇게 돼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 위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니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사울, 이 바울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때예요. 그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행한다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랬더니 내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그 소리를 바울이 들었잖아요.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때 그 자신의 모습이 어떠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불러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가 평생에 살아오면서 핍박과 박해와 그리고 죽을 위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나에게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맡기셨다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언제 처음 만나셨나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고 병 낫고 그리고 부자 된다 그래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만날 때에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사랑이 우리가 경험되어졌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마주하지만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뭘까? 나를 만나 주신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바울의 삶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해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조의 위협, 그리고 이방인의 위험, 그리고 시내와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큰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는 줄 아니? 그러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매 맞는 거 기본이야. 태장도 맞았어. 돌에도 맞았어. 3번 파선하고 강도의 위협 때문에 또 잠도 잘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늘 고난 가운데 있었어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고난들보다 자신의 마음에 더 크게 무거운 짐은 뭐냐?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매 맞아도 괜찮아. 내가 그렇게 고통당해도 괜찮아. 뭐라는 거예요? 교회만 건강하게 세워진다면, 너희만 건강하게 세워진다면 나는 그런 핍박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한 이 심적인 부담이 얼마나 큰지,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할 것 같다.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가 된다라면 나는 죽어버리겠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나는 빨리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서 기대와 소망이 뭐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길,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서 25절에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의 길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와, 내가 지금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힘든데,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어. 그리고 더 나아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그리고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내가 믿는데 너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풍성하게 될 것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예수가 전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풍성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식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무엇으로 바뀌느냐?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나는 좀 못 먹어도 내 자식이 잘 먹고, 나는 좀 부족해도 내 자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는 게 부모예요. 그리고 그 자식이 어떻게 돼요? 좋은 학교 가면 또는 좋은 직장 가면 뭐라는 거예요? 부모가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우리 27절에서 28절 말씀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한 마음을 품는 거고, 교회는 한 뜻을 품어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포함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라는 거예요. 우리 29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건강하게 교회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권면이 뭐냐? 바깥을 향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당연히 받는 거야. 왜? 너희가 예수와 함께 영광을 위하여서 고난도 당연히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너희의 믿음의 싸움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내 개인으로는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더하기 교회로 모였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또한 고난도 받고 또 어려움도 맞이하겠지만 뭐 하는 겁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면서 자라가야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너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문제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너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니 저도 살아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뭐 문제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은지,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 오고 그러는지. 그런데 잠잠히 생각해 보면 너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니? 라는 그 질문 앞에 그러게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전 더군다나 교회 목사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은 예수 맞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바울도 당했어요. 바울이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한 위협을 맞이해서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렇게 오전에 기도했다가 오후에 돼서는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연약한 교회들을 위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통해 예수가 나타나기 위하여 그래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고난을 뚫고 나가요. 그리고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도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나타나는 그 일에
날마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 그가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때에 예수의 핍박자로서 그렇게 핍박을 하면서 살다가 호련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때에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바울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가 어떠했을지, 그리고 그 만남이 얼마나 큰 충격과 기품이 있었기에 그의 평생에 고난당하는 것도 유익하다. 매 맞고 태장 맞고 돌 맞고 죽을 위협당하고 돌아서면 굶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예수만 나타나고 증거되고 전해지고 존귀케 된다면 내가 차라리 죽어도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제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까지 너의 기대와 소망은 뭐니? 이 땅에서 소망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니? 썩어 없어질 것에 기대를 두고 있지 않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길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주의 것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케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